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로마 황제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은 이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이것은 미가서에 보면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그래서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 지금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호적해라. 왜 호적을 해요? 호적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빠지지 않고 세금 잘 받아내서 내기 위해서 호적해라 하고 보냈는데 마침 그때 이 요셉의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정말 로마 황제가 그때 신과 같은 존재였고 온 일들을 다 통치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왕이 이제 나오시는데 예언하신 것처럼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그때에 맞춰서 호적해라. 그 돈을 사랑하는 그들은 그때 마침 이렇게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또 하필이면 또 이때 또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때인 거야 라고 육으로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이거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하신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잉태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지만 약혼한 마리아. 약혼했다는 것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내까지는 데려가지 않아도 됐는데 아내를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 큰 뜻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된 거지만 육적으로는 이 요셉이 혹여라도 마리아가 혼자서 이 아이를 낳을 때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소문을 들어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그 상황인데 이미 쑥덕쑥덕거리는데 애도 혼자 낳게 하는 건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러니 같이 가자. 이게 더 훨씬 낫겠다. 혼자서 아이까지 낳으면 더 마리아가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세상을 통치하는 신과 같은 존재인 로마 그 황제가 마침 그때에 명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니 세상의 나라 왕이 다스리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 뭐 트럼프가 뭐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쿵 저렇쿵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원망, 불평, 짜증,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큰 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데오빌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그때 이제 해산한 날을 찾는데 첫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육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강보에 쌌어요. 어디에 누였느냐? 구유, 말소 이런 여물통 더럽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정말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마리아가 지금 그곳에서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호적하러 다 내려와서 다들 이렇게 이 나라가 어수선한 거죠. 그러니 여간에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여간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유에 마구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물론 이들이 먼저 와서 여간을 차지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해산할 여인이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다윗의 동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다윗이 태어난 그곳.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그 사울 왕의 그 자손을 찾아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렇게 왕자의 그 자리까지 올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 사람도 배려해 주지 않아요. 아유 귀찮아. 애기를 낳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낳든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사랑이 이제 다 식어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굶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니네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환경이 이래? 그리고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의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누구 하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지 않아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요, 방 하나만 주세요, 방 하나만 주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금 이 마지막 말세 때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한다. 그리고 화를 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때 그저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전쟁의 소식, 정말 서로 다투는 소리, 이런 것이 뉴스 시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우리들이 고아원에서 정말 부모가 버렸다라기보다도 키울 힘이 없어서,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집에서 다 낳잖아요. 집에서 낳고. 그런데 짐승이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정말 짐승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있게 되는, 그래서 그 구유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저 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왕이, 신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좋은 곳, 천국에서 왕의 그 자리에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이것은 정말 가장 낮은 자조차도 내 팔자야 하지 않게끔, 신도 이 땅에서는, 참신은 이 세상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그게 소원이고 그게 소망이고 영원한 나라, 영생이고 영원히 있을 곳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몇십 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도 다 버리시고 정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님이 묵상 올라왔잖아요. 정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그냥 고난 속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저도 성도님을 돌보다가 이렇게 성장되지 않고 때로는 그냥 또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 막 가슴이 메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천국을 누릴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마귀 공격이 있거든요. 마귀 공격이 있어서 그래 너는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에 그의 기대와 주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떠난 것이 사실은 제가 가끔 저한테 위로가 돼요. 그래, 주님도 다 안 됐잖아. 제자 한 사람 놓쳤잖아. 그러니 솔직히 고백해요. 제가 어떨 때는 위로가 돼요. 그렇지, 주님도 안 돼. 왜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옆에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해 버린다면, 작정을 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내려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봤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요, 이렇게 소망이 돼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다른 걸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중보하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진짜 집, 본향, 영원히 살아갈 집은 하나님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정말 구유 같아. 나는 왜 이래? 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요 8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데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양을 지키는 이들은요 천한 직업이요, 천한 직업. 그러니까 이들은 잠도 못 자고, 남들 다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그 일들을 하고 자기 양떼를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이제 은혜가 입혀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영적인 이 상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두렵죠. 주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이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죠. 다른 걸 살아갈 게 없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찾아요? 지금 천사 같은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사는 게 너무 공고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려고 우리가 찾아가요. 주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인 거잖아요. 서로 사랑. 그러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야죠.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을 자랑하러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음을 전하러 가야 돼. 큰 기쁨의 소식. 이제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에게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건 그저 주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책값을 치르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이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그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다 저기 병도 낫고요.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은 뭐 부자도 되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복에서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해서 왔어. 그런데 뭐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자녀가 더 잘 되네. 육적으로 더 잘 되네. 뭐 하나님도 없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였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왕의 아들로. 그래서 왕궁에서 사셔야죠. 이 나라에서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국간에서. 그래서 그 침대가 비단 침대가 아니라 그 침대가 어떤 침대요? 정말 염을 통해서요. 이것이 이 땅의 그 삶은 주님이 오신 목적, 영접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영생이고 천국이고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셔요? 사랑으로.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가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해야죠. 그런데 내가 만날 인상 쓰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싸우고 이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없네. 교회는 맨날 뭐하러 가는 거야. 저기 집에서는 맨날 저게 싸우대고 맨날 돈 없다고 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쓸데 없어.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걸 가르쳤구나. 부모가 천국 문을 닫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오히려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열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그래서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천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병 치료받고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럼 부자 되고요. 자녀도 잘 되고 그래요. 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고 다 기복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복으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러니 세상 삶이 더 부러워. 그럼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응답도 안 되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렇지 않고 또 기복적으로 많이 또 받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또 기도하면 또 그래도 주시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지금 많이 받았어요. 주님을 이제 영접하십시오. 진짜로 제대로 거듭나서 영접하십시오. 안 돼요.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부여잡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목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의 같은 그 환경과 삶이라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이기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주님만 믿으니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2절에 이제 너희가 가서 천사가 얘기하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천군 천사가요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마구간의 구유에 여물통에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불쌍하게 보이세요? 아유, 불쌍해라. 집 한 칸도 제대로 없이,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구유에서 거기 여물통에 누워 있다니,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런데 육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아기가 여기서 하필이면 이때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아유, 불쌍해라.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구유에 마구간에서 사는 그런 조그만 집에 산다 한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천국을 세우러 오신 주님을 이웃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걸 가져갔고요. 그 기뻐하는 거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마구간 같은 그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좋게서 사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이 아기가 하겠냐고요.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가 정말 이곳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쁨인 거예요. 어떤 집에 살든지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임대아파트 살잖아요. 허적기 목사님이랑 둘이 누워가지고,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거예요. 저희들보다 더 좋은 집, 비싼 집 살아봐도요, 거기 주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천국을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마구간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때 내려갔잖아요. 이때 호적해서 내려가서 있을 곳이 없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사랑이 없는 것도 드러나지만, 그러니 구유에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이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다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마구간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든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저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거기 때문에 그때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사람이 영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삶이 비춰나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모짜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지 않을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렇게 작은 집에서 정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넘칠 거야. 이 평화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평화로 살아가요. 평화가 뭐냐? 평안이라고도 표현하고 해석하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뭐라 그래서 영어 언어로 에이레네인데 하나 되다. 또 다시 하나 되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 살지 않는 성도든 아니 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짜증과 분과 화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주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주는 만큼 먹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서 살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신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조금 주시면 조금 먹으면 돼요. 그럼 더 건강해요. 많이 먹어서 다 병나는 거지 요즘. 조금 먹으면 돼요. 뭐 상관없어요. 조그만 집에 있어도 좋은 게 있어요. 청소를요, 열심히 힘들어서 안 해도 돼요. 공간이 작으니까. 빨리 청소하고요. 그러고서는 그냥 빨리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각만 바꾸면요, 그냥 다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화, 평안, 안식, 샬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가니 밤에도 정말 유 목사님이랑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유 목사님 같이 침대에 누워서도요, 저는요 울었어요. 외롭다고.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 시작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방 한 칸짜리 살다가, 방 두 칸짜리 살다가, 방 세 칸짜리 살아도요, 남들이요 더 빌딩을 가졌대. 그러면요 더 갖고 싶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때 저를 많이 사랑해 줬는데 제가 느끼질 못했죠. 제 방법대로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바보 같아. 그게 다 사랑이었는데. 근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주면서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뭔지를 알았어요. 사랑은 줄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사랑을 알아요. 그전에는 이웃의 사랑도 몰라요. 사랑을 주는데 아내가 맛있게 밥 해주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계속 돈 벌어다 주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이것이 많이 갖다 주든지 조금 갖다 주든지 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만큼 되는 거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보면서도 사랑이라고 못 느끼잖아요. 이제 내가 먼저 할 때,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해도 먼저 사랑을 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이 땅의 천사와 같이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구원이 우리가 생명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